여러분이 미국 내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2014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 한국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2010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1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더 늘었겠죠. 1970년도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겠습니까? 이게 1970년도에 이민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1970년도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약 한 7만 명 정도였답니다. 7만 명.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10년에는 170만 명, 작년에는 200만 명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방문객이라든지 주재원 등등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다 포함한다면 한 200, 적어도 몇십만 명 되겠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샌디에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시티 오브 샌디에고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죠? 아마 주변에 있는 인구를 다 하면 샌디에고 인구가 한 200만, 300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한국 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7만 명이 2014년 작년도에 200만 명 이상이면 약 한 30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1세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55.4%입니다. 그럼 1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6세 이상 되었을 때 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6세 이상. 20세가 아닙니다. 16세 이상이 되어서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하반부에 한국 문화와 한국의 말과 또 모든 것이 익숙할 때 16세 이상일 때 온 사람들을 1세로 본다면 2010년도에 1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5.4%, 1.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7%. 그러면 1.5세는 어떤 사람들이냐? 한국에서 나서 16세 전에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품에 안고 걸려서 15세 이전에 한국 출생으로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20.7%입니다. 2세들, 미국에 와서 태어나는, 완전히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2세라고 그러는데 차지하는 비율이 24%입니다. 그러면 14년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1세와 1.5세 내지 2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한 율이 될 겁니다. 아마 50대 50, 혹은 1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4년 동안에 1.5세와 2세들이 훨씬 더 많이 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분이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민자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의 소수 민족이 됐다. Korean American, 말하자면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근원을 두고 있는
민족이 된 겁니다. 이때까지는 이민자들, 한국에서 이민자들, 이미그런트라는 표현인데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소수 민족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3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미국을 왔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참 적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으로서 1.5세, 2세들을 찾아본다는 것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면 아주 특이하게 보이는데 요즘에는 1.5세나 2세 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회 각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계층들을 보면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세대들의 대졸율이 55.9%입니다. 그러니까 한 56%가 1세대들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1.5세들의 대졸 확률, 이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대학을 다녔던 1.5세의 대졸 출신들은 65.3% 높아지죠. 2세들, 미국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70.5%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1.5세나 혹은 2세들이 대학 졸업률이 1세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대학 졸업자의 율이 30%가 안 됩니다. 28.2%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학력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세대들이 와서 미국에 여러 가지 이제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들은 와서 자영업, 말하자면은 세탁소를 한다든지 혹은 슈 리페어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자영업을 하는 평균이 28.4%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2세대들, 1.5세 내지 2세대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율은 10%가 안 됩니다. 8.9% 정도만이 자영업을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1세대들보다도 1.5세, 2세대들은 전문 직종 혹은 기술직 혹은 관리직, 이 사회에서 지도층을 형성하는 그러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적인 한국 사람들의 사회를 대략 살펴보았는데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올 때에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와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의 삶을 개척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이민연대가 1903년입니다. 1902년, 그때 대한제국대입니다. 1902년도에 말에 인천 내리교에서 이민선단이 출발을 합니다. 와서 일본에서 검역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그 당시에 검역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검역을 받고 배로 하와이에 도착을 하니까 1903년이 됩니다. 1903년도 봄에 하와이에 공식적인 이민 1세들이 와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을 중심으로 취업을 해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선교사들이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미국 정부와 했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민에 가입하게 된 율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와이에 와서 그들이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학교를 짓기 전에,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에서 중심으로 모이고, 이것이 한국 이민사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통이었습니다. 제가 왔던 1981년도에도 한인사회를 보면 대개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한인사회가 형성될 수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여러 가지 한인사회가 커졌기 때문에 교회가 없이도 한인사회가 모이고 어떤 행사를 주관하지만은 32년 전에는 교회에서 모든 한인 행사들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한인사회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미국 내에 있는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미국 내 한인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수천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이제 문제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한인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1세 중심적인 교회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통계에서도 바라보았지만은 이제 1세대들은 50%가 안 됩니다. 1.5세, 2세대들이 인구가 50% 이상 됩니다. 역전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의 대부분들을 보십시오. 1세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1세 교회에서 EM을 두고 2세 교회를 두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영어를 사용하는 2세 교회가 조금씩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손으로 꼽을 만큼 숫자가 적습니다. LA 같은 거대한 한인사회가 있더라도 순수한 2세 교회는 손으로 꼽을 만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순수한 한국교회가 아니고 에이시안 처치, 에이시안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가 퍼센티지가 꽤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세들과 2세들이 정상적인 환경이면 1세들이 다니는 숫자만큼 2세들도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1.5세, 2세들이 교회에 넘쳐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은 1.5세 내지 2세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2세들이, 여기서 1.5세 혹은 2세들을 한 말로 2세들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읍시다. 한국말을 사용을 하고 한국 문화 속에 완전히 이민 온 사람들과 같은 사람 1세대를 하고, 2세대는 영어를 사용하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 2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한인 2세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한인 2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퍼센테이지가 70%입니다. 어릴 때 부모 품에 안겨서 혹은 손을 잡고 초, 중, 고등학교를 부모 때문에 옵니다. 왜? 그들은 운전을 못하니까 가자 하면 오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들의 70%가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랐던 2세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90%가 한인교회를 떠납니다. 90%가 한인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을 LA에 있는 어느 1.5세, 2세대 목사님은 소리 없는 탈출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리 없는 탈출. 저는 이것을 영적인 가출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인 가출. 집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부모와 교류가 있고 부모 집에 있지만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영적인 가출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1.5세 목사님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분의 분석에 의하면 아마 그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 그는 2세에 속하는 목사님이니까. 첫째,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첫째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이질감을 뽑았습니다. 문화적인 이질감입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와 한국 문화와 그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미국 문화가 서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집단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있어서는 뭡니까? 집단주의적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언어, 그리고 학연, 지연, 거기에 굉장한 응집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미국 문화는 개인적인 겁니다. 물론 집단적인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국처럼 집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가정과 같이 1세들은 그들은 어린아이들로 본다는 겁니다.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통상 많은 교회들은 본당에는 1세들 예배가, 식당에는 2세들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는 어른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부속적인 부류들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가정에서 영적인 교육이 결여된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청소년들, 한국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1년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한 60시간 정도 된답니다, 대략. 그러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3,000시간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60시간 대 3,000시간, 어디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선데이스쿨이 있고 영적인 교육이 진행되지만 가정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거기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60시간도 대개는 영적으로 정말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제라든지 성장의 문제라든지 헌신의 문제라든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교육보다는 그저 베이비시터 정도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그런 정도의 교육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본다면 저 자신도 굉장히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가정에서 얼마나 교육이 됐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가정에 있을 때는 부모에 의해서 지배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자연적으로 교회와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등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인교회의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문을 쓴 분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에서 이제 자란 분인데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토론토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중심되는 교회였는데 20년 된 교회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다녔을 때 20년 된 교회인데 20년 동안에 교회가 7번 분열이 되었다는 겁니다. 20년 가운데 7번. 그리고 그분이 출석하는 기간 동안에 2번 분열이 되었다는 겁니다. LA 어느 분이 있는데 이분이 UCLA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교회 중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UCLA에 한국 교회에 다녔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 가운데 68%가 교회가 한번 분열되는 것을 경험을 했고 30%가 2번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친하던 친구들끼리 헤어집니다. 원인도 이유도 그들은 잘 모르는 채 친구들과 헤어집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 부모들의 교회는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교회인 것인가? 말은 않지만은 왜? 그들은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사회에 나가자마자 교회를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 방향의 불확실성이라고 이분은 진단을 했습니다. 뭡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과 동화되려고 하지 않고 한국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그런 현실을 보게 되고,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 재밌는 장소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인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교회 외적인 요소입니다. 매력적인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너 왜 교회 안 나가느냐? 교회 가면 재미없어요.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재미를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미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배관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들이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가? 어린아이들이 교회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재밌는 곳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 그때의 한국에 있는 교회는 한국 사회를 리드해 갔습니다. 새로운 것은 교회에서 배웠어요. 재밌는 것은 교회에 있습니다. 사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것, 재밌는 것, 또 그 당시에 유럽이나 미국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럽적인 것, 미국적인 것은 교회에 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면 재미있고 거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더니 이거는 인산이례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왜? 그들은 친구를 따라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데 80년대 혹은 90년대를 오면서 한국의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등집니다. 왜? 교회보다도 TV가, 교회보다도 게임이, 교회보다도 재밌는 것이 집에 많기 때문에, 사회에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재밌는 곳, 더 이상 교회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더해서 입시 지옥이라는 이 엄청난 무게가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아요. 제가 고3인데 대학 가야지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교회 지겨워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으면 가정에서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2세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1세들이 모든 결정을 하고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2세들의 교육에 대해서 1세가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2세들 지도자들이 비록 어리지만은 그들이 리드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1세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어릴 때는 모르지만 요즘에 2세들이 성장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은 지금 사회 지도층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세들은 그들을 2세들 혹은 어린아이들, 우리가 돌보아야 할 세대로 이해하고 있고, 영적으로 너희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의식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들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대략적으로 살펴본 현상입니다. 앞으로 지금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 안에 1세 교회가 수천 교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1세들이 많고 2세들이 적었는데 이제 이 율이 바뀝니다.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는 1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민 물결이 서서히 죽어 들어갑니다. 80년대, 90년대 이민이 엄청나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민 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학대학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미국 안에 신학대학들이, 대부분의 많은 신학대학들이 한국 학생들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뭡니까?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미국 신학대학에 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 때문에 살던 신학교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뭡니까? 유학생들이 줄어집니다. 한국의 인구가 이제 젊은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줄 것이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세들은 노쇠가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요, 지금 수천 교회, 1세 교회들은 거의 문 닫는 교회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0년 후, 30년은요, 지금의 1세 교회 한 반 정도는 없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의 2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속에요? 아닐 것입니다. 이 통계가 정확하다면 90% 이상은 세상에 그저 믿지 않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2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들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그렇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1세대들, 지금 여기 모여있는 대부분 우리 1세대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할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소를 가지고 교회를 튀어나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를 갈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2세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영혼을 가르는 운명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그거는 열심히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을 누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요,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벌써 어느 자매님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지난 여름에 SDSU를 갔다는 겁니다. 이제 프레시맨, 대학 1학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대학 가기 전에, 엄마, 나 대학 가는데 이제 교회 안 가면 안 되겠어요? 그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이제 나 고등학교 졸업했으니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그분 가정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갑니다. 또 사회 진출을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품을 떠나니까 그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상의 압력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지금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1세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10년 쉽게 갑니다. 20년 쉽게 다가옵니다. 20년 후면요,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이 이제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60대, 70대, 80대로 들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 성인 자녀들, 어떤 상태로 어디에서 있을 것입니까?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고,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할 것이 이 방면에 있어서 무엇일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지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 환경 가운데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태양이 외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마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미국 안에서 한인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별별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위한 것 말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교회가 해야 될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지만은 세상에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신앙생활 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교회 안 나고 난 신앙생활 안 하겠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지금 TV 앞에 있고, 오늘도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 영적으로 가출된 이 상태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때 여인들이 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러면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서 통곡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의미심장한 겁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떠나고 또 모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식이 가출을 하면 들어오겠지, 잘 살겠지, 그런 부모 없지요? 찾아 나서야 합니다. 찾아 나서야 돼요.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아니면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세대를 위한 교회로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투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계획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한인교회가, 수천 교회 한인교회가 이제 집을 나간 자녀들을 위해서 찾아 나서야 되고 그렇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가정을. 1세 목회자들 넘쳐납니다. 1세 목회자들 찾습니다. 광고해 보십시오. 수십 장 레주메가 도착을 합니다. 수백 장일 수도 있죠. LA에 수백 명의, 아닙니다, 1000명이 더 될까요? 목회할 자리가 없는 1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2세 목회자를 찾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2세 목회자들이 좀 있는가 싶어서 좀 부탁도 하고 알아봤는데요, 한 명도 지금 후보자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 중에서 헌신하는 아이들도 줄어듭니다. 2세들은 넘쳐나는데 교회에 오는 2세들은 많지 않고, 더더구나 그 중에서 헌신된 사람들은 더더구나 적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뒷받침해 준다고 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흑기입니다. 타락한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시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첫 부분이 뭐로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인간적으로 그는 모세의 종이었고 모세를 뒷받침하고 모세의 조력자였습니다. 영적인 거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준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지도자였습니다. 신실하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위대한 동료들이 서서히 죽습니다. 세대 교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보여줍니까? 7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십시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1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들이 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릅니다. 이 세대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타락해집니다. 사사기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참혹하고 어둡고 침울하고 실패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에서 엄청난 윤리적인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를 봅니다.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왕이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이 인식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아들들, 자녀들, 손자들, 정손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그들이 장성해가지고 손자들이 우리 나이가 돼가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용했던 성경이라는 것이래. 이거 팔면 얼마나 될까? 앤틱이야. 그러나 여기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분이었던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오하이오 촌에 가서요, 오래된 집 봤습니다. 그 안에서 끄집어낸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성경이 있었어요. 거기 성경에 결혼한 날짜, 뭐 누가 세상을 떠난 날짜 다 있었어요. 신실하게 읽었던 성경이 그저 거기서 발견된 겁니다. 성경을 읽었던 세대는 다, 그리고 그 성경을 유산받았던 세대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무엇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가 준비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100년 전, 200년 전에 독일에서,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스칸디나비아에서 이민자들이 왔어요. 그들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세와 2세들이 함께 찬양을 했어요. 교회 이름도 스칸디나비안 그걸로 돼 있어요.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지금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별 문제가 없어요. 얼굴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2세, 3세, 4세가 돼도요, 얼굴이 한국 사람이니까 이민자로서 생각을 합니다. 백인 교회 갑니다. 뭔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별 문제 없지만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한국 교회 가자니 이거 답답하고 안 통합니다. 에라, 여기도 별로고 여기도 통하지 않으니 그냥 세상으로 가자. 그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소원이고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 트렌드, 말하자면 그 이런 분위기에 우리 교회가 빨리 대처를 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은 흥하고 우리는 쇠야해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마음껏 여기에서 한국말로든지 아니면 영어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아무것도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만져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